절이 3.1절입니다. 이 3.1절이 몇 년도에 일어난지 아십니까? 아닙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때 아이고 3.1절 하고 외웠어요. 아이고 몇 년도? 1919년 아이고 3.1절. 예전에 외웠던 것이, 그러니까 내가 공부를 잘했지. 아이고 3.1절, 이게 바로 107년이 됐습니다. 이 107년이 됐는데 이 3.1절의 숭고한 정신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이 지금 세계 경제대국 1위, 세계 여러 나라에서 우리나라를 본받고 싶고 살고 싶은 나라, 지금 세계 민주주의 10대 나라, 세계 기독교를 이끌고 나가는 이 견인차적인 나라, 어떻게 됐느냐? 우리 선진들이 피를 흘리고 순교해서 그 피의 열매로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됐고 축복의 나라, 민주주의가 된 것입니다. 107년 전에 1919년 3월 1일 우리나라 전국에서 200만 명의 국민이 태극기를 들고 대한민국 만세를 외쳤습니다. 이때 16살 되는 유관순이라는 학생이 천안 아운의 장터에서 대한 독립 만세를 외치다가 붙잡혀 가서 1920년 1년 후에 그가 고문당하다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인의 여러분 3.1절 독립운동 이 선서를 33인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이에요. 그리고 독립선언 낭독을 통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이 된 것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사건이 바로 3.1절인데 오늘 이 3.1절 아침에 우리의 선진들의 피 흘려 세운 이 나라 이 민족을 우리가 유산으로, 축복의 유산으로 받았어요. 우리도 이 믿음의 유산을 우리 후손에게 전해 내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3.1절 아침에 오늘 하나님 앞에 말씀을 준비하고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이 제목의 말씀은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어떤 사람들은 이성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나사렛에서 태어난 예수다, 이렇게 이성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신학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도덕적이고 바로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바로 우리의 허물과 죄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위하여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 승천하시고 마지막 날에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를 체험하지 아니하면 환난과 시험이 오고, 그리고 약간의 문제가 생기면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집니다. 그러나 체험한 사람은 환난이 와도 절대로 예수님을 배신하지 아니합니다. 문제가 생기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지는 않습니다. 무슨 말을 들어도, 어떤 얘기를 들어도 흔들리거나 쓰러지지 아니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34편 8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어떻게 맛보아 알지어다 체험하라, 이런 것이에요. 우리가 배운 지식은 잊어버리고 어떤 때는 도대체 생각이 나지 않지만 체험한 사건은 시간이 지나고 수십 년이 지나도 잃어버리지 못합니다. 나무에 올라가서 떨어졌던 일이 있다면 그거 어른 되어야 되고 죽을 때까지 생각 못해요.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에 시골에서 별로 과일 같은 거 먹을 게 없으니까 이제는 복숭아 서리를 하러 복숭아를 따먹는데, 지금처럼 과수원 이런 복숭아가 아니고 동네에 심어져 있는 그냥 개복숭아, 그거를 이제는 따먹으러 가는데 그걸 낮에 안 먹고 복숭아는 밤에 먹어야 된다, 이렇게 어른들이 말씀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전에는 단백질을 이렇게 섭취를 많이 못했기 때문에 밤에 이 복숭아 한 개 한 개마다 다 벌레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밤에 그 복숭아를 먹으면 그 속에 벌레랑 함께 먹는 거예요. 그래서 단백질을 보충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다 밤중에 애들이 복숭아 나무에 올라갔다가 뚝 떨어졌는데 그때 논 물에 처박혔어요. 그거 내가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때인데 지금까지도 그걸 몇십 년이 지났는데 못 잊어요. 왜냐? 체험을 했기 때문에. 내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저수지에 썰매를 타러 갔어요. 그때는 애들하고 다 썰매를 탑니다. 이게 우리 충청도 썰매는요, 두 발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딱 양반 다리하고 이렇게 타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경기도로 이사 와서 봤더니 경기도에는 한날 썰매예요. 그래서 한날 썰매를 타는데 이거는 균형을 잘못 잡으면 꼬꾸라지기 십상이야. 그런데 초등학교 3학년 때 우리 집 앞에 저수지가 있었어요. 그 저수지에서 썰매를 타는데 지금처럼 이젠 날씨가 따뜻해진 그곳에서 썰매를 타다가 슉 하고 가다 얼음이 깨져가지고 퐁당 들어갔어요. 그래서 허브적 해서 아주 겨우 살아났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엄마한테 이야기하면 뒤지게 혼나고 맞을 것 같아가지고 얘기를 못하고 몰래 그 젖은 옷을 입고 살금살금 와가지고 부엌에 들어가가지고 부엌 부뚜막에 올라가서 그 가마솥 단지가 있잖아요. 거기다 옷을 다 벗어갖고 따뜻한 데다 다 이렇게 말렸어요. 물론 결국에 들켜서 혼나긴 했지만 그때 애가 하마터면 죽을 뻔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못 잊는 거예요. 잊혀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체험한 것은 우리의 흉터와 같아서 잊혀지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체험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시험이 오고 환난이 오면 예수님을 배반하고 신앙생활을 떠나버리고 시험 들어 거꾸러져 버리는 것이.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체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찬송 288장에 보면 예수를 나의 거주 삼고 다같이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여 이 선하심을 맛보아 알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의 신앙이 변치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처럼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처할지라도 결코 여러분의 신앙을 버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체험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예수님을 위하여 죽기까지 했는데 사도행전 9장 3절 봅니다. 같이 봅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여러분, 사울이 지금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려고 다메섹으로 살기 등등하여 올라가는 그때에 하늘에서 번쩍하고 빛이 비치고 그때 그 빛으로 말미암아 앞을 보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돌아다니지 못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배운 후에 그리고 그 이후로부터 그가 완전히 변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살고 예수님을 위하여 죽는 사람이 되었던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체험하면 확실한 믿음이 생기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 고향이 어딘지 아시지요? 제 고향이 어디예요? 충청남도 서천군 문산면 수암리 163번지 두메산골. 내가 가끔 얘기해 주는데 주여, 애를 안 낳았을 때는 머리가 총총하더니 애를 맨 낳고 나더니 다 잊어버려가지고 맨날 가르쳐 줘야 돼. 제가 충청도가 고향입니다. 어렸을 때 뭐 무슨 반찬이 있었겠습니까? 텃밭에 심어놓은 상추, 고추 이런 거 따라 먹는데 상추도요. 요즘의 상추는 하나가 손바닥 2장만 해요. 그런데 예전의 상추는요 쬐끄맣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 장 갖고는 쌈을 못 싸 먹어. 그냥 6장, 7장, 10장씩 쫙 해서 그거를 포개 놓고 보리밥 이렇게 한 숟가락 놓고 고추장 더 올리고서 볼태기가 아주 터처럼 밀어놓고서 먹으면 방구만 붕붕 나옵니다. 건강한 사람은요 반찬이 없어도 상추쌈 한 입으로 보리밥 한 사발을 먹어 치웁니다. 여러분, 건강한 사람은 반찬 투정하지 않아요. 그냥 아무거나 있으면 그냥 먹어 됩니다. 잘 먹습니다. 그런데 병든 사람은요 별수란 반찬을 다 해줘도 반찬이 짜네, 싱겁네, 이거는 조금 물을 더 부어야 되네, 아주 그냥 말이만. 마찬가지로 신앙이 건강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그 말씀이 얼마나 그 선하심이 맛있고 좋은지, 그래서 그 말씀을 들으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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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 때까지 하려고 우리 아멘, 아멘. 벌써 이 먹는 게 달라요. 먹는 게 그냥 말씀이 너무너무 맛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골에서 구구하고 닭을 이렇게 부르면 구구구구구 이러면 닭이 아주 꼬꼬꼬꼬꼬꼬꼬 닭들이 모여드는데 병든 닭은요 구구 불러도 안 와요. 어디서? 처마 밑에서 꼬덕꼬덕 졸고 있어요. 이게 병든 닭의 징조예요. 그래서 성도들도요 하품하는 걸 보면 이 사람이 병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알 수 있어. 저런 것만 봐도 알아. 하품도요 건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품을 이렇게 아니요. 건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벌써 하품하는 것이 말씀을 받아서 먹어요. 그런데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주는 걸 봐도 그래요. 좋을 때도요 건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여러분 피곤하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다 그러잖아요. 그게 너무 피곤하니까 좋을 수도 있어요. 물론 내 설교 시간에 조는 사람은 난 거의 못 봤어. 내 설교 시간에 조는 사람은 이 사람은 뭔가 이상한 사람이야.
그런데 주는 걸 봐도 긍정적인 사람은요, 아멘, 아멘. 목사님 말씀 아멘. 이렇게 구조라요. 근데 부정적인 사람은 노멘, 노멘. 못 믿겠어요. 벌써 주는 것만 봐도 이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건강한 믿음을 가지고 건강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에 아멘 아멘 잘 받아 먹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애기 엄마는요, 애기가 울면 사람이 있건 없건 애기가 울으니까 그냥 약간 틀어앉아서서 젖을 애기에게 물리면 애기가 쭉쭉 빨아먹으면 그 엄마가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런데 애기가 응애응애 우는데 젖을 물려도 울고 그냥 잘 먹지 않고 그냥 엄마 젖꼭지를 깨물어서 그냥 아프게 만들고 이러면 아주 괴롭습니다. 마찬가지로 주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의 젖을 줄 때에 그 말씀의 젖을 아멘 아멘 하고 먹으면 얼마나 마음이 좋은지,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기분이 좋으신지 몰라. 믿어집니까? 그런데 말씀을 갖다가 말씀의 젖을 물려도 그 말씀의 젖을 잘 먹지 못하면 우리 주님께서 심히 고민스러운 거야.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젖을 여러분 아멘 아멘 드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큰 소리로 아멘 합시다. 두 손 들고 아멘 합시다. 자, 두 번째는, 첫째는 찬송의 능력을 체험해야 하는 것이에요. 시편 34편 1절을 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 주를 찬양하리. 여러분,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송은 곡조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찬송만 불러도 찬송 속에 말씀이 있고, 찬송만 불러도 찬송 속에 기도가 있기 때문에 그냥 찬송만 무조건 해대면 응답이 오고, 찬송만 무조건 불러대면 그 찬송이 말씀이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사람은 찬송이 뜨겁습니다. 그래서 기쁘고 형통할 때만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슬프고 괴로울 때도 찬송하고, 성공했을 때만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실패했을 때도 찬송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복음을 증거하다가 억울하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 같으면 하나님, 내가 세상 일하다가 이렇게 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합니까? 내가 주일도 지키고 11조도 드리고 내가 신앙생활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찾아옵니까? 아마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데 그에게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는 억울하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어요. 그때에 바울과 실라가 찬송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찬송을 불렀더니 믿지 않던 간수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난 것이에요. 찬송할 때 감옥문이 열린 것이에요. 찬송할 때 발에 묶이고 손에 묶였던 착고가 풀어졌던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사람은 찬송이 뜨거운 것이. 그래서 그런 의미로 우리 찬송 184장 박수 치면서 한번 불러보겠어요. 불길 같은 주 성령 간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줍소서. 성령이 임하사 우리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성령이 땡, 방송사고 났습니다. 이렇게 방송사고 나면요, 방송국의 국장, 차장, 과장 다 잘립니다. 다시 한번 방송사고 안 나게 다시 한번 불길 같은 성신여 간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줍소서. 성령이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사람, 이 말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사람은 찬양이 뜨거운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전도의 능력을 체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2절 봅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은 전도하게 되어 있어요. 은혜 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자랑합니다. 아멘 합시다. 은혜 받은 사람은 교회를 자랑합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목사님을 자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사람은 전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올바르게 살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데, 석가모니는, 불교의 석가모니는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불교는요 신이 없습니다. 석가모니는 신이 아니에요. 불교는 신을 믿는 종교가 아니에요. 그냥 고행을 해서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그러니까 일평생 앉아서 사는 사람입니다. 앉아서, 눕지 않고, 일어서도 앉아서만, 이게 앉아서 고행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일평생 머리와 손톱을 안 깎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일평생 손을 올리고 손을 내리지 않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이 고행을 통해서 해탈, 그리고 그들이 나중에 태어나서 좋은 사람이 된다, 이런 윤회설, 이런 걸 믿는 종교가 바로 불교예요. 그 불교는 신을 믿지 않는 종교가 불교고, 불교는 철학이에요. 그런데 불교의 창시자라고 볼 수 있는 이 석가모니는요, 석가모니가 이야기한 내용들을 적어 놓은 것을 뭐라고 그래요? 불경 8만 대장경. 이 8만 대장경도 1장 몇 절 이렇게 나오는데, 8만 대장경 남아다경 38장 8절에 그런 글이 쓰여 있어요. 하시야소레, 야소레, 예수가 올래, 예수가 오면 오도무 유지 등이야. 바로 내가 전하고 있는 이 도는 불이 없는, 빛이 없는 도와 같다. 그러니 아무 소용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석가모니도 예수님을 증거한 것이, 석가모니가 예수님이 오면 내가 깨달은 진리는 기름 없는 등불과 같아서 소용이 없다. 그러니 나는 야솔에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석가모니도 예수님을 전한 거예요. 여러분, 불교의 석가모니도 예수님을 전했는데 우리는 더더욱 예수님을 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과 베드로가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다 안진뱅이를 보고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나는 은과 금은 없다.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너에게 주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할 때에 안진뱅이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른 사람 같으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여러분들이 베드로와 요한이라고 그러면 야 봤지? 봤지? 봐봐 앉으면 일어났지? 걸어가지? 봤지? 이거 내가 한 거야. 내가 나 능력 대단해. 내가 일으켰잖아. 봤지? 두 눈으로 봤지? 걸어가는 거 봤지? 하고서 자기를 나타낼 수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자기를 자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났다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오직 예수님만 자랑했던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 12절에 같이 봅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를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내가 한 게 아니야. 이거 하나님이 하신 것이야. 이렇게 지금 그거 놀라지 마로. 내가 한 것처럼 왜 그렇게 나를 놀랍게 보느냐?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사람은 내 자랑, 나의 영광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러한 삶을 사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기도의 능력을 체험해야 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자. 제가 기도의 능력을 하면 체험하자 해보겠어요. 기도의 능력을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34편 4절 봅니다. 같이 봅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간구라는 것은 간절히 기도했다 이 말이에요. 기도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랬어요. 그래서 기도의 능력을 체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해서 병도 고침 받아보고, 기도해서 안 팔리는 집도 팔아보고, 기도해서 비빠빠 방언도 해보고, 이렇게 기도하다가 이런 체험을 해봐야 돼. 기도하다가 불도 받아서 뜨거도 해보고, 이렇게 기도의 능력을 받아보아야 되는 것이 믿어집니까? 마가복음 11장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기도의 맛을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맛을 보지 못한 사람은 아이고 권사님, 아이고 다마가 잘 나왔네. 어느 미용실에서 파마했어요? 어디서 볶았어요? 이렇게 이런 얘기만 해요. 아, 저 옆집에 옷 30% 세일이래 거기. 여러분 기도의 맛을 보지 못한 사람들은 뭐 미용실에서 다마가 잘 나왔네, 어느 미용실에서 찢었나요, 옆에 집에 옷이 세일을 해요,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기도의 맛을 본 사람,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맛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마가복음 9장 29절 봅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뭐가 종류는 여러 가지야. 이런 종류가 어떻게 할 수 있다? 나갈 수 없느니. 종류 뭐요? 종류라는 것은 질병이 나갈 수 없느니라, 마귀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귀신이 나갈 수 없느니라. 귀신이 나가고 질병이 나가고 문제가 나가고 가난이 나가는 것은 뭐다? 기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기도밖에.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간절하고 기도가 뜨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사업이 잘 되고 장사가 잘 될 때는 바빠서 기도 못해요. 안 해. 솔직히 여러분을 생각을 해보세요. 자신들 어려우면 어려워서 안 해. 연휴가 있으면 놀러 댕기느라고 안 해.
보통 때는 집에서 연속극 보느라고 안 해. 그런데 예전에는요, 얼마나 성도들이 많이 기도를 했는지, 산 골짜기마다 정말로 그냥 얼마나 부르짖는 손들이 많았는지, 교회도 얼마나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았는지. 여러분, 2000년 전에 1980년 90년대까지만 해도요, 교회에서 금요 기도회를요, 저녁 8시에 시작하면 그 다음날 새벽기도 5시 반까지 했어요. 꼬박 셌습니다. 기도 시간이 너무 길기 때문에 밤 12시나 1시쯤에 커피 타임도 있었고, 교회가 짜감할 때는 수제비도 끓여 먹고 칼국수도 해 먹고, 이렇게 해서 꼬박꼬박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금요일날 1시간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기도회에 나오지 못한다면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아멘 안 한대야? 그렇잖아요. 솔직히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좋은 세상에 살고 3.1절에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이 들고 일어나서 여러분 그 피를 흘리고 그 피의 받침 위에 이 교회가 세워졌는데, 우리가 이러한 때에 이 3.1절을 기해서 우리의 믿음이 독립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기도. 금요일 1시간이라 와서 기도하고, 새벽이든 낮이든 그것도 바쁘면 지나가다 오다가다 예배당에 와서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때로는 소리를 지르고 기도하고, 때로는 묵상으로 기도하고, 때로는 찬송만 그냥 2시간 3시간씩 찬송하고, 이래서 기도의 선하심을 맛보아야 돼요. 그래서 찬송 263장에 보니까 이 세상 험하고 다같이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꼴렁 받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할렐루야. 이 세상 심히 어지럽고, 이 세상이 여러분 광야 같은 인생길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알지도 못하는 질병들이 우리를 삼키려고 하고, 미혹의 영들이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고자 발버둥치는 이단이 우죽순처럼 나타나는 이때에 이 세상 험하고 나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꼴렁, 아멘 합시다. 큰 꼴렁 받을 줄로 믿습니다. 주여 삼창을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